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오늘 너무나 참 좋은 찬양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앞으로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칸타타나 이런 걸 위해서 청년대학부든지 누구든지 성가대에 한시적으로나마 이 성가대에 참여할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함께 교회가 활발하게 그래 찬양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물음표, 아주 제목이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점점은 여러분 형편을 그냥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시대의 죄악성을 책망하고 미래까지 예언을 통해가지고 말씀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활동이었다면은, 하박국은 도리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부르지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도 아니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렇다 저렇다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따지듯이 도전하듯이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좀 차원이 달리 되는, 비록 3장까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격렬한 그런 글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가장 격렬한 그런 서신이었다면은, 이 하박국은 구약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맞대놓고 하나님 하면서 어째서 이렇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파상적인 질문 공세를 던지며 따지듯이 하는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우리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또 역시 설교할 것인데, 하박국서 전체를 하나의 설교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1장이다 뭐 2절이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후대에 성경을 편의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장절을 넣고 동그라미를 쳐가 문단 형식으로 나누었지만, 원래 성경은 그냥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큰 대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전체가 하나의 설교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니까 거기에 최종적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하박국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설교 듣고 뭐 이래 이럴까 아니고 매 주일마다 들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하박국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몇 곳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성구가 바로 하박국에 있습니다. 이 성구가 바로 로마서에서 채택되어졌고 갈라디아서에 채택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된 곳은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박국 마지막에 보면은 위안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등등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스펠송도 만들어 부르고 또 물이 넘친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천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교회마다 하나씩 이래 걸어놓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앞서서 많은 교회가 부흥에 목마른 나머지 하박국서에 있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고 딱 잘라가지고 걸어놓는 거, 대단히 그것도 왜곡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곡한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오늘 한국교회가 걸어놓고 부흥, 양적 부흥, 수적 부흥을 갈망하는 그 어떤 그거로 하나의 모양새를 만들어 붙이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성경을 잘라가지고 내면은 앞뒤 문맥이 다 잘라버리면 전체 뜻이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전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묵상하고 상고하고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구나 라고 하박국도 갈라디아서 이제 하면 여러분 한 16주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대충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워낙 그렇게 말씀을 여러 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립된 줄 압니다.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허공에 던져진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역사 속에 던져진 메시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잘 이해해야만이 이 하박국서를 앞으로 제대로 이해할 줄 믿기 때문에 오늘 서론적으로 이 하박국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스바냐, 나홈, 에레미야 이 네 선지자가 시대가 좀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남쪽 유대나라 역사의 가장 긴박한 시대입니다. 남쪽 유대나라가 국운이 다 끝나가고 이제 바벨론으로 본격 집어삼키기 직전에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풍년등화같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나훔을 보내고 하박국을 보내고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시대에 엄청난 예언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선지자가 함께 유대나라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탄식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그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유대나라에 3대 형군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세 번째 요시야 왕입니다. 이 세 임금은 다른 임금은 달리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있는 신당, 사당을 산에 있는 산당을 갖다가 막 없애는 이 산당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해이해지고 흐트러지고 우상에로 넘어가는 그런 빌미가 되기 때문에 유대나라 곳곳에 있는 산당을 전부 다 깨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우상을 다 격파해버리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자적인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요시야 왕이 가장 탁월했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왕.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는 일반 역사, 세상 역사에도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런 중동의 역사를 세계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교회에서 설교를 잘 들으면 배우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요즘 말하면은 지금 한창 IS라고 부르짖는 시리아 땅, 이라크 땅, 그 모술, 그 알레포 요즘 한창 뉴스에 나오는 그 지역을 무대로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오랫동안 중동 일대에 소위 말하는 제일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밑에 요즘 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저 아래에 있는 바벨론은 아직까지 그렇게 국가가 강성하지는 못하고 막 이제 커올라오는 그런 추세였고, 그리고 유대나라 남쪽에는 그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집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얼마나 호전적이어서 자꾸 유대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하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는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 이 남은 유다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속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 나라 백성들과 그렇게 섬기도록 만드는 개혁적인 왕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우리가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패권하다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 패권 지금 다툼이 치열하게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엄청나게 펼쳐지는 것이 지금 현재 흘러가는 역사의 이 시대의 역사의 현장인데, 마치 그 시대가 하박국이 있었고 요시야가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중동 일대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 아까 말한 대로 이때까지는 아수르가 강력했는데 이제 아수르가 남쪽에 일어나는 바벨론에게 서서히 밀리는 그런 시대.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남쪽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앙숙이었는데 공동의 적이 큰 나라가 하나 나오니까 둘이가 힘을 합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이 소련하고 이렇게 냉전할 때에 미국이 도저히 저거를 막기 위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킬 때까지 함께 공존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손을 잡고 새로 부상하는 이 바빌론하고 나라를 연합해가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국제 무대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나라 입장에서는 워낙 아수르에게 시달림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바벨론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왕이 있으니 그 왕이 외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혹시 갈그미스 전쟁,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알레포라고 하는 시리아에 지금 한창 공습이 있는 그 지역 일대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는 당시에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아수르를 대신해서 그 일대를 천하를 통일하는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자, 그때에 이 갈그미스에서 제1차적으로 바벨론과 신흥 떠오르는 바벨론과 그리고 이때까지 패권을 유지하던 아수르와 한판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아수르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땅을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다 정복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아수르의 시대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무렵에 남쪽에 이집트, 애굽이 불안을 느끼고 자기들이 닐려옴 안 되니까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른누가라는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유대나라를 거쳐가지고 저 갈그미스 땅으로 쳐올라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유대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출경하려고 하면. 그런데 아까 당시에 말하는 요시야 왕이 애굽이 올라가가지고 바벨론하고 전쟁해가지고 애굽이 이겨버려도 자기는 애굽에 있기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갈그미스 한판 전쟁하려고 하는 것을 요시야 왕이 자기 나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기또라고 하는 평원에서 애굽 군대하고 못 올라가도록 길목을 차단하고 막는 전쟁에 나갔다가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왕 요시야 왕이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전사를 당해버리고 나니까 이 바로 왕이 올라갔지만은 결국에는 애굽 군대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 일대 세계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애굽이 그때 패배하고부터는 다시는 이집트는 세계 무대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전부 다 정복당하는 그런 지금 바로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온 나라가 별명이 무기또의 통곡이라고 해가지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지금 태국의 왕이 죽어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울부짖듯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질고 하나님 잘 생긴 왕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막 온 백성들이 들끓고 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 요시야 왕이 막 우상을 깨뜨리고 개혁을 할 때에 좀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무슨 말하는가 하면 바라고 우상 산당을 건드려가 저래 당했다는 희한한 그런 말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비하하고 왜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 백성들은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이렇게 어진 왕, 훌륭한 하나님 잘 생긴 왕이 어떻게 얼토당토한 저런 전쟁에, 그것도 자기와 나라하고 직접 전쟁이 아니고 애국 군대가 길 좀 열어달라, 우리가 저 바벨론하고 전쟁을 나갈 때 너희들이 손 안 댈 테니까 하는데 거기서 나갔다가 그만 거기서 전사를 해버리니 황당하기 짝이 없고 온 나라가 슬픔 속에 탄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애국 군대가 바벨론을 패배를 하고 쫓겨 다시 자기 나라로 내려가면서 그 보복 화풀이를 요시아의 아들 아하스라는 왕이 되었지만은 패해버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을 갖다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가지고 괴뢰 정부를 애굽이 세웁니다. 자,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 왕들이 바벨론에서 최종 망할 때까지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있으나 마는 정부입니다. 애굽에서 세워지고 바벨론에서 세워진 시드기야 이렇게 그 뭐 몇 달 다스리다 끝나고, 그렇지만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제대로 된 왕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선친, 자기의 조상 요시아 왕을 닮은 왕이 다시는 나오지 아니하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전부 다 악질적인 왕만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훌륭한 왕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왕이라 봐야 이 사람은 애굽을 배경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안 되면 잘 비면 내가 왕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막 강권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들고,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따라가지고 온 나라 탐관 오리들이 전화마다 기회주만 득실을 하고 정의는 어디까지 사라져버리고 온통 나라가 폭군과 강포로 땅이 충만한 겁니다. 사회 질서가 어지럽고 혼란의 극도에 처하게 되고 힘 있는 자말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약자들은, 정의로운 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활동한 하박국 선지 입장에 볼 때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훌륭한 왕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데려가시는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이 사회가 혼란한데도 하나님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침묵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그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던져진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은 죽고 나니까 이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 시대적 상황을 말씀의 배경을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그런 하나님만 존재했습니까? 어떨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하루로 살아갔던 날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박국 말고도 하나님 앞에 팍팍 대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고 나니까 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막 성질이 불같이 난 겁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내가 외치기는 외쳐도 이 백성들이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성이 다 망하는 것이, 회개하시오 해놔놓고도 회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속으로는 니느웨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뜻밖에도 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메시지,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망한다 했는데 속으로는 회개하지 말고 망해라, 회개하지 말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뜻밖에도 자기 속과는 다르게 온 나라 백성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큰 벼슬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왕부터 백성 전부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된 거죠. 성질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조금 망하나 안 망하는가 딱 대고 뜨면 저 804이나 앞산 꼭대기 올라가 열애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재앙도 안 내리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다 땡깡을 부리고 분을 내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왜 분 내느냐. 요나는 내가 지금 분 안 내게 되었습니까? 내 성질 안 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락바락 대들었던 요나. 욥기를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셨지만 욥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당합니까?
욥기의 긴 편의 그 모든 말씀들이 캄캄한 영적인 흑암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자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고나 맞읍시다. 알고나 다갑시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옆에 친구들 와가지고 니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숨은 죄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네 정신 못 차려 회개하지 않는구나. 막 친구들이 위문 왔다가 도로 막 회개하라 하고 하니까 욥은 막 살기가 싫어질 정도로 그 이제 갈등하는 것이 바로 욥기 전체 내용 아닙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춘기 어렸을 때에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다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내 꿈과 현실이 안 맞고 가정적 환경이 아주 어려워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전통적으로 윗대 할아버지 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느냐? 부모에게도 반항하고 하나님께도 반항하는 그런 청소년 시절에 도대체 예수 믿는 의미가 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어린 청소년 제 마음속에는 도무지 그를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그래 느껴져가지고 막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때뿐만 아닙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15년의 세월을 넣어도 누님이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세월을 넣는데 교회 건축은 하나님께서 꿈도 보여주지 않냐고. 과거에 그 옛 양계장 속에서 교인들은 그것을 모르게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왜 이렇게 갈수록 저 어렵게 되느냐. 막 제가 새벽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강의하면서 바로 그런 날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도 있는 줄 압니다. 하박국에도 있었고 요나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말 못하는 거면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솔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이놈 버릇없는 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을 올바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응석도 부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문에 대해서 질문까지 할 수 있는 따지듯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경계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안 그런데 그렇게 하락하는 그거는 좀 이상하니까 하박국 선자 오늘 이 말씀처럼 위대한 선자 하박국도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절대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나오는 현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신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부르짖음이 적어도 이런 부르짖음을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껍데기만 그냥 즐거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이해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이 아까 말한 대로 왜 이 어진 왕이 죽었습니까? 왜 이 어진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것도 허탕하게 그렇게 죽어가야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때 그 우리 왕을 못 건져 주었습니까? 온 백성들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하는데 요새 왕인들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왕이 죽자
괴뢰 정부인 여호야김이 애굽을 등에 업고 왕으로 세워지니까 험한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조공을 하는 겁니다. 너 나라에 있는 금을 얼마 바쳐라, 은을 얼마 바쳐라 하니까 없으니까 백성들 것을 막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갖다 주고 자기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또 수탈하고 그러다니까 막 온 나라가 국가적 상황이 지금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럴 때는 어디가 돈이 최고다, 돈을 불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정의와 진실은 없어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강포를 하고 강도질을 하고 불의를 하고 이렇게 부정직한 사회가 온 나라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이 성경 말씀 2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제가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떤 심정을 했는가를 더 피부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2절부터 읽어보시면 시작. 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는 우리도 하박국처럼 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어 계시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요.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것이 숙제로 많이 남아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마치 목구멍에 속에 뭐 덕 걸리는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묵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 부르짖음 경건한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솔직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 정도의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냥 체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받고 그저 감사만 있는 채 하지 말고 그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백성들이 듣고 돌아올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데 외쳐봐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마치 목사들이 설교를 갖다 밤낮 주야로 외쳐도 우리 성도들이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그 말씀 속에서 변화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안타까운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치는데 외치면 반응이 있고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도대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메신저들,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고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깊은 반응이 있는 회개할 걸 회개하고 결단할 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절대적 신앙의 가치를 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오직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힘이 최고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뭐 정의도 없고 선자들이 외쳐봐야 니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사회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도대체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면 이를 놔둡니까? 아니 정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마땅한데 도대체 정의로운 자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저 불의한 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강포가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현상도 별바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 너무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 부정과 불의와 눈뜨고 볼 수 없는 눈을 의식게 하는 그런 현실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하박국이 외치고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당시의 국제 정세와 너무나도 구한말의 정세,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기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일본은 벌써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에게 36년간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시대, 바로 구한말의 시대. 당시 세계는 엄청나게 변화했지요. 저 태평양 미국이 들어오고 멀린 유럽에서 벌써 우리 한반도까지 뻗쳐오고 러시아가 내려오고 일본이 드러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천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내부 문제로 문을 닫아놓고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짓을 하다가 나라를 쫄딱 망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세계의 지금 흐름은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구한말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있다. 자주 그 이야기, 왜 우리나라가 이 초강대국 틈바구니에 반도국가로 돌출돼가 이것도 두 조각난 상태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답답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일본을 이길 수 있나요? 러시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미국? 아예.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금 마지막 지금 각축전을 벌이려고 하는 이 엄중한 시대가 지금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또다시 남쪽이고 북쪽이고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거대한 세계 세력의 틈바구니 깨가지고 또다시 나라가 불행해지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북쪽과 남쪽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에게 국권이 넘어가 버렸죠.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이 망했지만은 나라가 두 동강 나버려요. 지금 이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무정부 상태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좋을지 눈을 의심케 하고 귀를 의심케 하는 현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어찌 하박국 시대와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쓴 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기획했지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너무 하박국이 외치던 그 시대, 너무나도 우리 한반도가 닮아있다. 당시에도 아까 말한 대로 유다 나라, 작은 나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몰락하고 애굽도 이제 서서히 몰락하고 바벨론 패권 팽창 정책이 막 온 세계를 휩쓰는 그런 시대에 오판을 하고, 그때도 아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내가 돈 좀 더 벌려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런 짓을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멸망이 눈앞에 오는 걸 보고 외쳤지만은 백성들이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아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망할 그때까지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자 같은 사람은 좀 멀리서 외쳤지만 이 내 선자는 바로 멸망이 눈앞에 왔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백성들 독보들 했지만 그들이 더 강포하고 더 악랄하게 죄를 범하다가 망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볼 때 희망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진실이 믿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이 죄가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성을 건질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세상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죄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성을 구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로운 진실된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사를 걸고 믿음 생활하는 지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이 나라는 위기에서 건져질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고 오히려 사건이 일어나고 부정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면 전신만신 기독교인들이 그 이름에 오르내린 이런 현실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외쳤던 갈라디교 실상이 무엇이 안집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말했지만 그들이 바울이 처음에는 율법주의자 할례당을 외보고 외친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고 가짜 율법주의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할례 받아놓고 뭐 다 됐냐? 그러고 실제적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는 무늬만 율법주의자, 가짜 율법주의자, 위선자,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바로 갈라디아서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위기가 온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하나님 볼 때 나다넬을 보면서 나다넬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었구나. 거짓이었구나 그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너무나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고 가짜가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솔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다넬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가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나다넬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늘 우리 강북성사교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운동으로 돌아가고 기독교의 본질로 회복할 때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현재 상황, 이 국가적 위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유대 나라의 말년처럼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은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멸망이 임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쓰나미 같은 홍수가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듯이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에 방불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하박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참 좌표가 되고 이 백성들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나는 오직 예수 믿는 사실 최태민이라는 사람 자꾸 목사라는 힘을 쓰는데 신학교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받았다는 교단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은 전부 다 불교 내지 도교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 껍데기만 그러된 사람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망신을 주기 교회에 대한 경종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홀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물론 나중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 마지막에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만 그 과정은 실로 많은 고민과 번뇌와 갈등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번민과 고민이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라고 심각한 물음을 물을 수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응답은 빨리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경지의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